예, 말씀 없는 인생보다 말씀 없는 안정보다 말씀과 함께 광야가 낫다. 말씀 없는 안정보다 말씀과 함께 광야가 낫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를 연속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는 수넴 여인 이야기고 또 하나는 아람의 하사엘 장군 또는 나중에 왕이 됐죠. 예, 그 스토리를 보겠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미리 들려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의 반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셨을 때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배신의 도구로 사용하느냐,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미리 들었을 때의 반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의 반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수넴 여인인데 말씀 따르면서 한다는 거예요. 뻔한 것 같지만 이 말씀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이게 4장에 나오는 스토리예요.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7년 기근이 생긴다는 거죠. 두 가지 명령했죠. 일어나라, 그리고 다른 데로 가라, 피난 가라, 이렇게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미리 말씀 알려준 거죠.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이 말씀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면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기근은 항상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기근이라 그러면 요즘엔 뭐죠?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거죠. 불황 이런 겁니다. 경제적인 압박. 요셉의 기근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셉의 기근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이후에 7년 동안 흉년이 있다. 이런 거죠. 대책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보호해 주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것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풍년과 기근, 하나님의 뜻이에요. 풍년과 기근이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14년 동안 요셉의 총리직이 보장된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어떤 사람의 지위를 보장하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흉년을 주시기도 하고 풍년을 주시기도 하고, 그런데 풍년과 흉년에 너무 흔들리지 말라고요. 어떤 사람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이 풍년과 흉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셉만 세워진 게 아니라 요셉의 70명 가족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오잖아요. 오고 이것 때문에 그 70명이 정착을 하게 되죠. 고센 땅에. 그리고 나중에 400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 안에 200만 되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로 불어나게 됩니다. 그죠? 이게 모든 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근이 메시지라는 건 뭐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도 불황이 메시지예요. 쪼들림이 메시지라니까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건데 우리는 그런 거를 볼 줄 모르고 밤낮 호황이니 불황이니 맨날 그거에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 다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에 어려움이 있었죠. 그 아람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사시키는 작전, 지난주에 살폈던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현실만 바라봤던 사람들은 농땡이짓 했죠. 자식 살만 먹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큰 고통이 뭐냐면 믿음의 패배예요. 여러분, 그거 생각보다 큰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신앙을 저버렸어요. 신앙을 저버려서 패배했을 때 그 고통이 제일 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저버리면 잘 될 것 같이 보이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신앙을 저버리고 자식 살만 먹은 엄마가 제정신으로 살겠어요? 미치지. 왕이 제정신으로 살겠냐고요.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배신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가룟 유다 아닙니까? 못 견뎌요. 신앙적 패배를. 자살하잖아요. 사실 베드로도 못 견뎠죠. 베드로도 굉장히 괴로워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치유해 주시니까 살아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을 저버리는 걸 이렇게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환경이 어려울 때 그거를, 신앙을 버리는 걸 통해서 피할 때 이게 유익이 될 것 같이 보이죠. 그 이후에 오는 이 영적 공황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라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전체에 그런 영적 공황이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의 때 결코 믿음 버리지 마십시오. 환난의 때 결코 배신하지 마십시오. 이건 다 죽는 길이에요. 그죠? 믿음 지키고 의리 지키고 말씀 지키고. 오늘 얘기는 믿음의 이야기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배신의 계절에, 믿음을 저버리는 계절에 수넴 여인만은 봐라, 말씀 듣고 이렇게 순종하지 않냐라고 하는 샘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다 죽은 거 아니다. 이런 수넴 여인 같은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여기 보세요. 7년 동안 기근이 있게 되겠다. 이건 메시지입니다. 근데 아직 기근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죠? 그 사람이 그렇잖아요. 기근이 왔을 때 뭐 움직이는 거는 쉽지만 말씀만 있고 현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현실과 약속 사이의 갭, 그 현실과 약속 사이가 갭이 크잖아요. 그 갭을 메꾸는 힘, 그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100세 다 됐는데 애가 없어요. 근데 아들을 준대요. 그 얼마나 현실과 약속 사이 갭이 큽니까? 그거를 메꾸는 힘,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약속은 너무너무 큰데 현실이 너무너무 비참해요. 그러면 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는 이 갭을 막 벌려놓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붙들면 그게 믿음이고, 믿음은 일을 합니다. 그죠? 믿음이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잘 보세요. 기근이 임하게 됐다는 것을 엘리사가 다 알리지 않았을까요? 수넴 여인에게만 알렸을 리는 없죠. 아마 다 알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이런 건 뭐 메시지니까 일부분에게 할 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메시지 듣고 별로 움직인 것 같지가 않지요. 그런데 수넴 여인만은 믿음의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1절 보니까 너는 일어나라 그럴 때 일어났죠. 떠나라 그럴 때 떠났죠. 이게 원어 표현에 의하면 굉장히 시급한 표현이에요. 당장 떠나라. 당장 떠나라. 여기 보니까 뒷부분에 나오는 거 보면은 뒷정리도 안 하고 갔죠. 7년 있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자기 집과 땅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니까 땅 처분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냥 급하게 떠난 거죠. 뒷정리도 안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대로 순종한 것입니까? 이거 대단한 거죠. 이 고대 사회는요, 재산의 90% 이상이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이거 다 두고 떠난 거예요. 7년 동안 두고 떠나는 거예요. 뒷정리도 안 하고. 이게 쉬워요? 여러분들 뭘 이렇게 움직이라 그러면 정리하는 데 시간도 걸리잖아요. 그죠? 정리할 시간도 없어요. 그냥 떠나라 그러니까 절대 신뢰하고 떠난 거예요. 이거 믿음 없이는 못할 일입니다. 수렘 여인이 대단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2절 보십시오.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대로 순종했죠.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과 마찬가지로 말씀 없는 안정보다 말씀과 함께 광야 생활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해요. 그러면 부유함이 있고 자유가 있고 영광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말씀과 함께 당하는 고난이 더 나아요. 말씀과 함께 있는 광야가 훨씬 더 낫다니까요. 말씀 없는 안정, 그 안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에 갔을 때 편했을까요? 옛날에는 민족적 배타성이 더 심했다고요. 지금 여러분들도 뭐 가까운 나라 일본만 가서 살아도 아마 배척할걸? 차별이 있지 않겠어요? 중국만 해도 차별 없나요? 있죠. 외국에 가면 차별 있잖아요. 우리도 차별하잖아요. 뭐 오면은 쪽발이 왔다 그러지, 아니 죄송합니다. 뭐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저 짱꼴 나왔다 뭐 이러지 않아요? 안 그럽니까, 여러분? 떼놈 들어왔다 뭐 이러지 않나? 아닌가 보네. 죄송합니다. 저만 그러니까 미안해요. 하여튼간에 이게 블레셋 가면 민족적 차별성이 있죠. 그러니까 7년 동안 쉽지 않은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어려운 거 가잖아요, 순종해서. 이건 뭐 말씀대로 간 거지 뭐 딴 거 있겠습니까? 그대로 갔다는 거예요. 의지할 곳 없는 곳에 하나님 말씀이 가라 그러니까 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나는 무엇 때문에 움직이느냐? 어떤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들 판단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사람의 움직이는 동인이 뭔가.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이사를 가는 거 왜 가냐? 말씀 때문에 가고. 직업을 선택하는 거 왜 가냐? 말씀 때문에 하고. 하여튼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을 변화시킬 때 원동력이 말씀인 사람이 있어요. 좋은 사람이죠. 말씀인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분노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화가 나야 움직여요. 모든 의사결정을 분노심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시기 질투로 해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모든 판단, 말, 행동이 다 시기 질투심이야.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거. 그죠? 어떤 사람은 교만 때문에 움직여요. 이렇게 거칠해 있죠. 누구에게 인정받고 뭐 자랑하려고. 근데 그걸 다 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좀 정직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면 스스로에게 물어봐도 되죠. 나는 뭐 때문에 움직이나? 내가 뭐 때문에 움직입니까? 오늘 수요일 날 예배에 왔어요. 제가 그랬죠. 비 오는 날 수요일 저녁에 주님이 오실 가능성이 크다고. 오늘 비가 안 오네. 예. 참 오기 힘든 상황이거든. 근데 이렇게 예배 오는 동인이 뭐예요? 주님 말씀 사모해서 오나요? 뭐 때문에 오나요?
뭐 여자친구 보러 오나요? 뭐로 와요? 수요일에는 밥도 안 주는데 밥 먹으러 오나요? 뭐로 오죠? 그 잘 보면 그 사람이 움직이는 동인이 있어요. 그게 그예요. 근데 이 수냄 여인은 말씀 때문에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말씀이 움직이는 동인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절대로 감정으로 움직이면 안 돼요. 이익으로 움직이면 안 되고. 3절을 보십시오.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냥 대책 없이 갔더니 7년 만에 딴 놈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 호소하러 갔대요.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자가 왕 앞에 나간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죠? 여자는 권리도 없고 그랬었는데. 무슨 얘기예요? 확신의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던 기도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러지 않으면 이러한 담대함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붙들고 가고 그냥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겠죠. 하나님과 교제가 있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담대함 가지고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하다못해 담대함 없으면요, 그냥 소개팅도 못 나가요. 그런 거 없습니까? 여러분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울 때 되게 많죠. 뭐 이렇게 누구 부탁을 하려고 해도 그냥 머뭇머뭇거리고 못 가는 거예요. 담대함은 사람을 만나게 해요. 담대함은 왕 앞에 서게 한다고. 여러분들 쭈삣쭈삣 하면서 힘든 이유가 뭐냐 하면 담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과 교제하면 담대함을 줘. 왕 앞에 서게 만들어요.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 지지난주인가요? 한번 이런 걸 물은 적이 있던데, 게하시가 불순종해서 돈 추구하다가 나병에 걸렸죠.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 그러더라고. 게하시하고 자기하고 되게 비슷하대. 그러면서 게하시가 끝까지 나병이었냐? 그래서 내가 낫다고. 이게 낫다는 증거예요. 예, 낫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회복시켜 줬어요. 안심하십시오. 예, 안심하라고. 게하시가 이제 다시 사환으로서의 역할을 이제 컴백한 거예요.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그러니까 이때는 엘리사가 없었던가 봐요. 왕하고 그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눕니다. 그죠? 대화를 쭉 나눌 때 이제 게하시가 엘리사의 일들을 쭉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4장에 나왔던 뭐 수냄 여인의 죽었던 아들을 살리는 얘기, 뭐 이런 얘기 쭉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 게 쉬운 확률이 아니에요. 왕은 게하시 정도하고 얘기 잘 안 해요. 그죠? 엘리사만 몰라도. 근데 엘리사는 어디 출탈했는지 없어 보이는데 하여튼 게하시하고 왕하고 그것도 화제가 그 수렘 여인 이야기가 됐다고요. 그러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 타이밍을 누가 맞췄어요? 하나님이 맞췄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왕 같은, 그 에스더 같은 데 보면은 왕이 잠을 못 이루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뒤척뒤척 읽다가 모르드게가 했던 그 장면을 읽어요. 저는 그런 거 되게 많이 느껴요. 뭐 책을 보는데 어떤 때는 설교에 딱 맞는 그런 내용을 나도 모르게 읽게 돼요.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그죠? 그거 읽을 계획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게 뭐 아무거나 뽑아서 읽었는데 그 장면이 딱 나오고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할 때에 마침 그 여인이 왕 앞에 갔다고요. 이게 이중의 우연이죠. 그죠? 왕하고 게하시가 대화 나누는 내용, 그 내용의 주인공이 그때 거기 들어간 거예요. 이건 사실 꾸며낸 얘기 같이 보이죠. 사실은요, 사실 이 팩트는 오히려 소설보다도 더 리얼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마친 거라고요. 5절을 보십시오.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바로 이 여자라고. 이 여자예요. 막 부들부들 떨겠죠. 게하시는 주로 놀라는 캐릭터니까 이 여자예요, 이 여자. 그죠?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됩니다. 뭐 여러분이 계획 세우고 뭐 이렇게 모든 걸 타이밍을 맞추려고 그러는 인간의 타이밍은 잘 안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사람을 만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6절에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한 개인을 위해서 관리를 임명했대요.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자기의 잃어버린 땅 다 찾았고 그 다음에 7년 동안 그 땅에 소출이 있었죠. 그것까지 한꺼번에 다 주라.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부동산도 돌려받고 7년치 연봉도 한꺼번에 받았어요. 이게 웬 보너스예요? 여러분 연봉이 얼마쯤 되십니까?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그냥 5천만 원 할까요? 5천만 원이면 7년이면 3억 5천만 원 이렇게 받았다. 그죠? 신나는 일이죠. 이 여인이 한 일이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이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현실에 어려움이 있을 때 현실적 판단을 할 것인가 아니면 말씀 따라갈 것인가. 오늘 되게 단순한 메시지예요. 그냥 말씀 따라갔던 이스라엘의 특이한 수냄 여인이 있었다. 이유는 뭐냐? 아들 살리는 걸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믿음만 해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랐더니 야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어. 이게 메시지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메시지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가 믿음이 없던 시대였다니까요. 다 믿음을 저버린 시대에 이 수냄 여인은 가시밭의 백합화였어요. 여러분들 이 가시밭의 백합화 같은 이런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런 성도들 많이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끝까지 말씀 붙으십시오. 그래서 수냄 여인 되십시오. 또 남자들 같으면 수냄 남성 되십시오. 그죠? 멋진 남자 되십시오. 두 번째 나오는 이제 인물이 하사엘인데 하사엘은 아람의 장군입니다. 나중에 왕이 되는데 이건 알려짐과 하나님 말씀이 알려짐과 알려지지 않음 사이의 결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있고 아직 알려주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게 두 가지가 혼재해 있잖아요. 확실한 것과 확실하지 않은 것. 그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신도 하고 믿음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보가 하나도 없는 게 아니에요. 알려진 정보가 있고 알려지지 않은 정보 그 사이에 놓여 있어요. 이때는 정말로 두 가지 다 할 수 있어요. 배신도 할 수 있고 믿음도 가질 수 있고.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7절 보십시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맨날 그 사마리아 포위하던 그 왕이 베나닷이죠.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다메섹에 또 갔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다메섹은 사실은 적국 아닙니까? 적국의 수도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다. 이건 왜 그러냐? 그 아람의 장군 5장에 보면 나아만이라고 있었죠. 나아만을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아람에서도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웃 나라에서도 아주 유명세가 있었어요. 그죠? 이게 한류같이 이스라엘류가 있었던 것 같아. 그러면 이스라엘이 제일 유명한 사람 엘리사 오빠 하면서 이렇게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히브리어 어법에 그 미완료라는 게 있죠. 미완료. 이게 헬라어도 똑같은데 미완료라는 건 뭐냐면 반복이거든요. 이게 과거지만 계속했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미완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메섹에 갔다 한 번 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메섹에 가고 또 갔다예요. 그러니까 그 엘리사는 다메섹에 자주 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들락달락 했는가 봐요. 그죠? 굉장히 유명 인사이기 때문에. 왜 갔겠어요? 놀러 갔나요? 해외에?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갔겠죠. 그러니까 선지자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닫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만 하나님이 아니라 아람에도 하나님이시다. 우리 그럴 때 많이 속을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같이 보이는데 우리 직장에서는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왕이셔요.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아람 왕 베나닷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뭐 죽을 병이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지만 각 나라마다 특별히 고대 왕정 국가는 더 하겠죠. 그 왕의 건강 상태는 국가 기밀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국가 기밀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나라 옛날 지금은 안 기분데 옛날 중앙정보부 부장이 북한에 갔었대요. 가가지고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 김일성 화장실에서 이렇게 김일성 오줌을 이렇게 받아왔다며. 이렇게 끄집거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렇게 천으로 해서 받아왔대요. 돌아와가지고 김일성이 무슨 병이 있는지 다 점검했다 그러잖아요.
몰라요? 그 정도로 상대편에 있는 그 지도자의 건강 상태는 굉장히 중요한 기밀이자 국가 기밀. 왕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엘리사한테 병 들었다 이걸 알려줄 정도면 국가 기밀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알려줘. 그만큼 엘리사는 그 인정받고 신뢰받았던 사람이다.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 아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엘리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인정했다는 거죠. 영적인 능력을.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8절 보세요.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랬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야, 이거 진짜 기가 막힌 거거든요. 칭호인데 여호와라는 칭호는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호칭이에요. 우리도 보면은 아무나 그렇게 안 부르잖아. 뭐 우리 같으면 옛날에 뭐라 그랬나 이렇게 뭐 자기 여자친구나 뭐 여자친구 아닌가? 여자친구나 뭐 부부 사이에도 뭐 자기 뭐 이렇게 불렀고, 옛날 사람들은 자기야 뭐 이러고. 요즘 뭐라 부르나요? 안 불러요? 여의 그래요? 뭐라 불러요 요즘에? 하여튼 이렇게 그 두 사람만이 쓸 수 있는 용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외국인이 쓸 수 있는 용어가 아니에요. 여호와란 용어는 신랑과 신부끼리 부르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신랑 대신 하나님과 신부 대신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신부가 신랑 부를 때 쓰는 용어예요. 여호와. 그런데 지금 아람 왕이 여호와 이렇게 불렀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하나님 영접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앙이 그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죠? 아마 나아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상당히 많이 영접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묻잖아요. 그래서 대표로 누굴 보냐, 군대 장관 하사엘을 보냈어요. 이건 뭐 당연하기도 하고 일상적이기도 하죠. 근데 이 하사엘이 되게 중요한 건데, 열왕기 상 19장을 아시나요? 그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사 말고 그 스승 엘리야가 번아웃 돼 버렸어요. 영적 침체에 빠져가지고 뭐 죽여달라 뭐 이러고 뭐 그럴 때였어요. 아주 주책 부리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잘 먹이고 해서 이제 회복시켜 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이 나오는데, 열왕기 상 19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세 가지 하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엘리야입니다. 그 스승 엘리야, 그 회리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갔던 엘리야, 첫째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여기 지금 장관으로 왔던 이 하사엘이에요.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너 왕이야 그거 시켰다는 거예요. 또 하나 님시의 아들 예후는 이제 북이스라엘인데 북이스라엘 왕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너 다음에 왕은 예후 너야 이렇게 기름 부어줬다는 거예요. 또 그다음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고, 그러니까 세 명의 지도자를 다 찍어준 거죠. 아람의 왕은 하사엘, 이스라엘의 왕은 예후, 네 다음 선지자는 엘리사. 하나님께서 그 번아웃된 엘리야에게 사명을 다 주셔서 이 일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사엘은 지가 왕 될 조짐이 보이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었죠. 다윗이 그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어서 왕이라는 암시를 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사엘도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베나닷이 왕이 엘리사에게 가보라 그랬더니 본인들이 좀 궁금했겠죠. 나에 대해서 또 뭐라고 말할까, 그 후계자가 뭐라고 말할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하사엘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보통 많이 갖고 온 게 아니에요. 그 재물을, 선물을. 그 다메섹은요 국제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뭐 두바이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홍콩 같은 국제 도시 있죠. 여러 나라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도시, 그죠? 이게 두바이, 싱가포르, 뭐 홍콩 이런 데였어요. 그러니까 물품이 무지무지하게 많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최고의 물품을 낙타에 실어가지고, 낙타 몇 마리죠? 4마리인가? 9절을 한번 보세요. 하사엘이 그를 맞으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마리가 아니라 40마리네요. 40마리. 낙타 40마리면 줄 세우면 어마어마하죠. 트럭 40대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40마리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아들 그랬으니까 이제는 엘리사를 향해서 뭐라고 부른 거예요? 아버지라고. 그리고 낙타 40마리에 당시 최고의 물품들을 다 담아가지고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이건 뭐 왕이니까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그 열왕기상 14장에 보면은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이 났어요. 병이 났을 때 여로보암 마누라가 아내가 여로보암 아내가 그 선지자한테 가가지고 아이야라는 선지자한테 가가지고 그 얘가 날 거예요, 죽을 거예요, 뭐 이런 거 좀 알려달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선물로 가져간 게 열왕기상 14장 3절에 나오는데 손에 떡 10개, 에게 떡 10개, 과자와 물 1병, 그리고 갔어요. 왕비가 주는 선물이 떡 10개, 과자 1봉지, 꿀 1병. 이게 그 당시 문화 수준이에요. 요 정도가 선물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다고요? 낙타 40마리. 그러니까 이거는요 국빈대오예요. 국빈대오.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 찾아왔을 때 선물 갖고 온 그런 정도 규모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선물 가지고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엘리사를 보통 존경하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베나닷은 엘리사에게 지금 매달리는 거예요. 그죠? 내 병이 낫겠습니까? 하사엘을 통해서. 그래서 운명이죠. 하사엘과 엘리사가 만납니다. 근데 엘리사의 얘기가 조금은 좀 냉소적이고 좀 애매한 얘기를 해요. 10절 보세요.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나는데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게 좀 애매해요.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뭐예요? 병은 낫는데 반드시 죽는데 이게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병으로는 안 죽는다는 거죠. 그게 무슨 다른 걸로 죽는다는 거죠. 다른 방식으로 죽는다. 만약에 이 얘기를 하사엘이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그러면 그저 이 얘기를 듣고 왕에게 제대로 알려주고 그 다음에 대비를 하게 만들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사엘은 잘 보세요. 지금 확실한 게 몇 가지가 있죠. 지금 들은 말씀이에요. 왕은 병으로는 안 죽는다. 근데 죽는다. 자기는 기름 부음 받았다. 이게 확실한 정보예요. 그 정보를 이용해서 자기가 나중에 한 일이 뭐예요? 왕을 적신 이불 질식사 시켜버렸죠. 그래서 지가 왕이 돼버려요. 이게 참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나쁜 놈.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알려주시잖아요. 나 이제 십자가에 죽을 거라고. 가룟 유다도 들었죠. 이게 아는 정보예요. 이미 알려진 정보. 그리고 어떻게 될지는 그 다음에 모를 부분이 또 많이 있죠. 이 알려진 것과 알려지지 않은 것 사이. 그때 가룟 유다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차피 죽을 거 내 이익 챙기자. 그래서 은삼십에 팔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배신이죠. 알려진 것과 알려지지 않은 것 사이에서 배신이 싹 틀 수 있어요. 정보잖아요. 이미 예수님은 끝났어. 정보죠. 그러므로 배신해서 내 이익을 챙겨야 돼. 알려진 것과 알려지지 않은 사이에 배신이 싹 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일 수 있죠. 알려진 것과 알려지지 않은 사이에서 믿음 붙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를 따를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알려진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 그게 그 속에서 다 있는 거야. 뭐 확신만 하면 뭐 신앙이 뭐 필요하겠어요. 거기서 갈등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배신 쪽으로 가요. 버리는 쪽으로 간다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알려진 것과 알려지지가 않은 사이에 우리가 붙을 게 뭐예요? 신뢰함, 믿음.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잘 보면은 이제 신부감에 대해서도 알려진 것이 있고 알려지지 않은 게 있죠. 그걸 통해서 배신할 수도 있고 믿음으로 비약할 수도 있어요. 신랑감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그죠? 알려진 것과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있죠. 그걸 통해서 버릴 수도 있고 배신할 수도 있고 신뢰로 믿음으로 승화될 수도 있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하사엘은 잘못된 길을 걸었다는 거죠. 배신의 길을 걷게 되었다. 우리 이런 인생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불확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붙들 건 오직 믿음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저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누구를 하나 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 부끄러워 이렇게 막 가려도 계속 째려보는 거야. 막 갖다 대면서.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얼굴이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뚫어져 쳐다보니까 막 부끄러울 지경으로 그만 보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뭐 묻었나 막 이러고 그러다가 우는 거예요. 울면서 뭐라 그러냐 12절 13절 보시죠.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왜 울어 그랬다는 거예요.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고 어린아이를 목을 맺히고 아이벤 부녀를 가리리라. 너 나쁜 놈이다 이거죠. 13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손살에 치면서 아유 자기를 개래요.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리이까.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사엘은 이 모든 정보를 다 알았어요. 그리고 배신으로 갑니다. 나중에 고대 문헌을 보면요 하사엘을 son of nobody라고 돼 있어요. son of nobody. 그러니까 뭐예요? 그 출처를 알 수 없는 놈이에요. 기록이. 그러니까 이 하사엘을 아주 그 아람의 교활한 왕으로 인정을 합니다. 이게 출신 정보를 모르는. 이게 son of nobody인데 그러니까 출처를 모르는 놈인데 출처를 누구 자식인지도 모르는 녀석으로 장관이 될 정도였으면 얼마나 공로를 많이 세웠겠어요. 자수성가했겠죠. 그래서 음모형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는 그를 본 거예요. 이놈이 이 알려진 것과 알려진 것 아는 사이에 배신을 하겠구나. 그리고 잔혹하겠구나. 그게 이제 선지자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통곡을 했다. 사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은 복이 아니라 저주였어요. 그죠? 알려진 게 복으로 작용한 게 아니라 저주로 작용한 거죠. 가론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겠다는 그 정보가 복이 아니라 저주로 작용했다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머리 정보를 얻었는데 어리석은 자들은 그게 그 정보가 저주가 돼요. 배신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리석은 인생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꼭 가져야 할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믿음으로 가야 돼. 믿음으로. 의리로 가야 되고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4, 15절 보십시오.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그랬더니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그 얘기까지만 해요. 그리고 그 이튿날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반역자가 되더라.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옛날 영화. 검투사 글래디에이터. 거기 왕이 병들었어요. 수염 착 나고 이렇게 왕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철학자 황제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죽기 전에 그래요. 그 아들놈이 한심하니까 너는 한심해 임마. 그러면서 아들 대신에 막시무스가 황제가 될 거야. 그랬더니 이놈이 얼굴이 막 일그러지더니만 막시무스? 내가 막 가는 모습 한번 볼래요? 하더니 그죠. 베개로 아버지를 질식해서 죽이게 만들죠. 그래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아들에 의해서 질식해서 하는. 그래서 황위를 찬탈하잖아요. 그리고 막시무스가 뭐 노예로 끌려가서 검투사가 되고 뭐 저만 봤나요? 왜 아무도 모르는 척하세요? 그 영화를 안 봤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글래디에이터 그 얘기. 하사엘도 그런 방식으로 죽인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 다 이래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 이렇다니까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요. 정보를 얻으면 그거를 배신으로 써요. 죽이는 데 쓴다고. 그래서 자기도 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로마서, 이제 로마서다 하면서 이제 특별 새벽 기도에 말씀을 듣고 되는 인생은요. 그 말씀을 듣고 회개로 가고 겸손함으로 가고 헌신함으로 가요. 근데 안 되는 인생은 그 말씀을 듣고 도망쳐 버려요. 아 이거 괴로워서 못 살겠다. 진짜 맨날 회개만 하라 그러고 맨날 뭐 이런 얘기만 하고 맨날 성경만 가라 그러고 새벽기만 나오라 그러고 귀찮아서 못 살겠어. 이런 거 없는 데 갈라. 그러면서 이렇게 도망치는 인생도 있다고요. 그리고 엉뚱하게 지멋대로 살아요. 그 사람 이름이 뭐죠? 하시성을 가진 하사엘.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 그러니까 오늘 간단하게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을 때 불확실한 부분이 있죠.
배신의 유혹이 너무너무 커요. 그때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음으로 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서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려고 그랬으면 어떻게든 왕 돼요. 그죠? 다윗이 그랬잖아요.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뭐라고 자기가 포기해도 하나님 왕 세워주시죠.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뭐 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두 사람 평범해 보이는 수냄 여인, 또 영웅 열전에 나올 만한 하사엘. 근데 한 놈은 지멋대로 말씀 듣고 그 정보를 배신으로 쓰다가 망하는 케이스. 수냄 여인. 이 말도 안 되는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신뢰하고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급하셔가지고 이것저것 다 맞춰가지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를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두 사람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말씀 따라 살면 산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잊지 마십시오.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그런 인생 사십시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